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준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3장까지, 에베소서 3장까지 바울이 깨닫게 된 교회와 성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살폈는데 3장을 통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계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모델이라고 그랬죠. 잘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 사람들, 그 모델들은 사람들은 잘 되든 못 되든 순종하여 복을 누리든 불순종해서 고통을 받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돌아오라 부르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마지막까지 그 어떤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유대인들은 그들이 좋든 싫든 그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말세지말이 될수록 유대인들의 이런 움직임과 행동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어떤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오시면서 미래에 대한 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벌어질 일들을 유대인이라는 이 선택된 존재들과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알리는 이종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후에 사실상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잃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한 국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최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거의 2000년간 그 땅조차 잃었던 그 나라가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독립국가가 돼서 존재하게 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역사가 과거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그런 이야기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확실하게 살아서 그분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걸 분명히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서는 우리가 이미 살폈던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성경 역사에서는 굉장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역사적인 유적의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46년이 되어서야 그 모래 그 밭 안에 이 밑으로 이제 거의 다 잠겨 있었던, 덮여 있었던 그 유적이 발견되면서 그대로 그냥 그 원형 그대로 발견된 거죠. 세상에 놀라면서 성경의 이 역사는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신약의 예언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들도 재림과 말세에 대한 이 예언들이 그저 신화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었는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 역사 안으로 다시 등장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간표의 과정이 어디쯤인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여기 시내산 언약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류 종말의 시간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시계와 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그 모델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는 모델이 유대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특별하다고 한다면 특별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특별한 선민으로서 저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관계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 뽑힌 모델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948년 건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의 준비 과정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시작된 공동체다. 바로 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 보면 유대인들을 특별히 보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과 그 변화됨을 이해시켜야 됐기 때문에
결국 그가 전하는 근데 그 이야기의 전체 결론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가 다 똑같은 죄인이거나 또는 구원받은 백성일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저 모델일 뿐이었다라는 그 얘기를 알게 합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냐 또는 뭐 이방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성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법치 국가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남는 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교회요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뭐 심지어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하던 그때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로 인해 이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사실 보면 수없이 멸절당할 뻔한 심한 박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 때는 뭐 거의 뭐 교회가 거의 죽다시피 했으니까요. 100년 이상 막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또 역사를 볼 때 이제 공산당이 이제 등장할 때도 공산당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교회들이 지금 공산국가에는 서질 못하잖아요. 항상 그런데도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그런 핍박 속에서도 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 카타콤에서 또 지금도 북한의 어떤 지하 어느 곳에서 그 교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 언약을 믿고 지켜가는 성도들로 인해서 영원히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그래서 보면 결국 그렇게 말세지 말에 누가 부름을 받느냐?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름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비록 자기는 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리면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낙심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 사랑과 가슴을 품고 열방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게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교회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생활이 따라가야 하느냐, 어떤 실천이 이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하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진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알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그렇게 하나 되는 것, 부르심이 하나 되는 것, 이걸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어디에 하나 되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건 목사의 철학도 아니에요. 또 교회의 전통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무슨 헌금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목적 여기에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말씀이 되게 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알게 하여 주시는 질서를 따라 각 사람에게 독특한 역할과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가 가능한 어떤 신과 같은 존재를 삼아주셨지만 사람은 절대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혼자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고 유일한 몸의 일부로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존재해요. 우리의 몸이 그렇잖아요. 눈만 5,000개 달리는 게 아니라 몸은 다 각자 다른 것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야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일부가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바르게 역할을 하지 않고 각자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건 귀신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 말할 수 없는 존재의 의미, 뭔가 병든 자요 문제가 있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기계 부품이 다 분해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컴퓨터가 바르게 조립되어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 부품이 다 따로 떨어져 분해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냥 쓰레기가 될 뿐인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육중한 쇳덩어리 그러니까 그런 무게의 항공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수만 가지 부품이 다 연결되고 바른 장소에 결합되어야 하듯이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함께 연결되어야 바르고 건강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 성도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이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도된 삶이 이렇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해주는데 계속해서 이제 5장과 6장을 통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도는 세상을 벗어나서 대충 때 닦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목욕탕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도와 교회가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어떤 거를 예시로 드냐면 바로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직접 창조하신 기관이죠. 이 가정은 부부가 함께 하나가 돼서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되어 생육하는 곳.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면서 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한 국가와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가장 시작,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정의 가장 이 기본 구성 존재인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모든 사회와 국가가 바르게 서게 할 수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은 그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는 자들의 삶이 어떤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상전과 종을 향해 다시 말하면 가정이 점점 확대된 구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기준 그 법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가정은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이 중대한 사명을 마치 요즘 아이들을 다른 교육기관에 맡겨서 과외 학습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키우든 그렇게 맡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교회 학교에 애들을 보내서 그냥 하나님 가치로 무장되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회 학교 역할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초, 이 기본적인 이 틀 안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맡긴 자녀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바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영적 성장의 밭이 가정에서 만들어진 후 이제 이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보내서 또래 친구들과 또 인도하는 교사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또 대점검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가는 게 그게 이제 교회 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 학교나 교회 학교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루어진 그 역사를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법도, 의도를 바르게 알고 철저히 그 말씀에 무장되어 살아가라 라고 권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신학 연구 논문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는 실질적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편지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면 충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성경의 큰 역사를 가지고 바르게 읽어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며 소통하실 겁니다. 차분하게 읽기만 해도요, 충분히 그 뜻을 알고 이해가 되고 끄떡여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그 결단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그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에서 6장 이 내용을 반복해 읽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새언약 백성으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깨닫고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에베소서를 향한 편지의 의도를 요약하자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예전이나 이제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삶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명령, 규례, 법도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 어둠 속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처럼 세속처럼 살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나 또 신의 산에서 약속하실 때나 항상 변함없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 삶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행해야 그 가정이 축복받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터가 되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결국 다 다투고 싸우고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의 90% 가까이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보면 90%가 밀가루인 세상 속에서 불과 몇 프로의 누룩과 같이 그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룩과 같이 세상과 90% 이상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역할,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성도, 교회라는 천국의 삶으로 빛을 드러내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 문을 막고 거기를 썩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고 내 삶을 약간 수정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주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가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답은 하나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똑같은 답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미로 완전히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죠. 성도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게 하는 그 가치, 그 정신, 그 영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죠. 이 세대를 주도하는 정신, 이 세대를 주도하는 유행, 이 세대를 주도하는 철학과 사회적 분위기,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해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그런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는 다르지만 각자의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전문 분야가 또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6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 장비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도 그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갑옷을 입은 군사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 중요한 이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을 입는 것과 같은 거겠죠. 날아오는 총 하나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옷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수많은 기준의 총알이 날아올 때도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혼잡한 이론들, 철학들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게 뭡니까? 계몽주의 이성이 구축했던 그 획일성, 전체성, 절대성을 비판하고 그 대신에 다원성, 상대성을 강조하죠. 쉽게 말해서 어떤 절대 기준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절대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지를 지닌 존재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고 하면 이 사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기준, 우리를 만드시고 있게 하신 창조주로부터의 분명한 뜻을 비추어서 그걸 기준으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분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모든 나라와 각 나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 싸움이에요. 누가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기준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바로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전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각자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 같이 인간 중심의 욕심과 탐욕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는 그런 이 존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다라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신화산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동일한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열방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법도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악의 분별이 있을 수 있고 그 세대를 향한 심판과 상급의 축복도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실한 기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잊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내 삶의 기준은 뭘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성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철학을 따라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도를 주는 게 아니고 나침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너무도 다양한 문제가 뭐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일일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죠. 지도에는 아주 작은 길까지도 세밀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면, 삶의 지도를 주시면 그 세밀한 삶의 지도를 따라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시작하는 그런 성경을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 레위기도 좀 자세하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주신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이 더 세밀해져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급속도로 발전하는 어제와 다른 너무도 다양한 생활 양식이 만들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볼 수도 없이 수없이 끝없이 만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주 두꺼운 성경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두꺼운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럴 땐 이래라, 저럴 땐 저래라, 이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삶의 원리,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보아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사실상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으로는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 정도예요. 그 나머지는 그 시내산 약속을 그럼 어떻게 지켜왔냐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을 바르게 알면 각자 살아가는 삶의 시대가 언제든지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AI가 이제 막 등장한 이런 시대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창조주의 의도를 알게 해서 어떤 문제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일하는 그런 대행자, 이용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행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나침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가치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고히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약속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이 세계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그래서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도를 향한 가장 소중한 축복인데 나침판인데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려 하기보다 그 말씀을 덮어놓은 채 하나님께 세밀한 지도만 요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고 그런 것만 추구하며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나침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가 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성도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르게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그 뜻대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길 걷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